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1장 3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죽어 가지고 무덤에 장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누이 동생이 되는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여자인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올 때에 이들이 가장 먼저 걱정을 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줄 것인가, 이걸 염려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이라는 것은 여자가 10명이 왔는지 5명이 왔는지 분명히 몇 명이 왔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여러 명이 왔어도 무덤 입구에 가려져 있는 그 돌을 여자들이 굴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오면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러내 줄 것인가, 이걸 염려하면서 왔는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에게 가가지고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르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돌을 굴러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때에 마르다가 돌을 굴러내기 위해서 무덤 입구로 접근을 했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여 장사된 지가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을 해줍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정말 2020여 년 전에 마르다라는 나사로의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여동생이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러내려고 접근을 하니까 자기 오라비가 무덤 속에서 시신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예수님과 마르다가 주고받는 대화 내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었던 예수님은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돼야 나사로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의 사건이 기록되게 되는 것이지, 이 사건이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 사건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깨달아 가지고는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신 심판주 그리스도와 신부가 되는 누이 동생이 되는 우리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마지막 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를 가리켜 누이 동생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나사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남편이 되실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고 마르다는 먼저 선택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 사람이고 마리아는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의 상징적인 사람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나사로가 오라비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예수님이 대화를 많이 가지셨는데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나사로와 예수님이 대화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나사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입술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주체도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입술로 전한 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주체는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고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사로를 가리켜 오라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정말 2020년 전에 베다니라는 한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동생, 마리아라는 여동생 둘이가 있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왜 여동생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여자가 되고 처녀가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마르다와 마리아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오라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우리 신부들의 우리 처녀들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무덤 속에서 남자로 33살로 다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이분을 오라비라고 합니다. 왜 오라비냐? 우리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무덤 속에서 우리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기 위해서 남자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에 이분을 오라비라고 하고 우리들은 장차 동생이 되고 신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고 처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어떤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자주 그 가정을 방문하셔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나사로는 인류 최초로 우리 신부들의 오라비가 되시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만 우리들이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 때는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얼굴도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라사대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슨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들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보십시오. 이 돌을 굴러가지고 이 꿀을 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돌을 굴러가지고 이 꿀을 막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돌을 굴러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으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는 마르다에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입구에 있는 돌을 굴러내라.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입구를 가려놓았는데 여자들이 그 입구에 가려져 있는 돌문을 열지 못하는데, 그러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가려놓았던 사람이 무덤 입구를 가려놓았는데 무덤 입구를 누가 열게 해주시느냐? 사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 입구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들이 여자인 마르다가 가가지고 정말 자기 오라비가 죽어있는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내느냐? 이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자인 마르다가 굴러낸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 가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입구를 가려져 있는 돌을 굴러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무덤은 땅입니다.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이 어떤 반석 속의 무덤이든 흙 속의 무덤이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 장사가 되어 있는데, 장사가 되어 있는 가두어져 있는 무덤 입구의 문을 누가 열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은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무덤 입구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다를 통해서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마르다 동생이 두 사람인데 마리아는 언급이 되질 않습니다. 마르다는 중동에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마르다 혼자 가가지고 무덤 입구의 문을 연다는 것은 오순절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문이 성령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저 120명에게 열려 가지고 120명을 통해 가지고 후에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마리아가 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가리는 것은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가렸고, 그 가려진 돌문을 여는 분은 죽은 예수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죽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씀으로 열 것이라. 이래서 먼저 선택된 중동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되는 마르다가 가가지고 무덤의 입구의 문을 연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자인 마르다가 가가지고 정말 오라비가 죽어있는 무덤 입구에 돌을 굴러내느냐 굴러내지 않았느냐, 이런 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돌을 굴러내는 사건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날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들이 원수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과 화목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보세요.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오라비 나사로도 죽었고 누이도 죽은 자의 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이도 죽은 사람입니다.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보다 죽은 날짜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빨랐다는 것 뿐이지, 결국은 아담의 죄 때문에 살아있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나 나사로처럼 다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문에 죽은 자는 나사로고 누이 마르다는 살아있지만은 결국은 두 분류가 다 죽은 분류입니다.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도 죽은 자 아닙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내 아버지가 죽어 있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 죽어있는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죽는 시간적인 순서가 다를 뿐이지 살아있는 장사하려고 온 사람도 얼마 가지 않아서 수명이 다 되면 다 죽을 것이라, 이걸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신이 죽어있는 사람도 죽은 자들이고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하는데 마르다도 죽은 자고 나사로도 죽은 자, 똑같이 죽어있는 겁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 명령의 법을 어기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선악과에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이것은 장차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무덤 안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과 마르다를 통해서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나사로는 장사된 지가 나흘이 됐다고 요한복음 11장에 2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기별군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날짜가 나흘이 되는 것이 맞지만은 예수님에게 기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이미 기별군이 오면서 하루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3일이 되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경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죽은 지 사흘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일어날 사건을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3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중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돼 가지고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나사로가 왜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사로가 기록이 되어 있던 모세가 기록이 되어 있던 다윗이 기록이 되어 있던 우리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주체가 되고 구원의 주체가 되고 생명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관을 시켜서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나사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가 뭡니까? 빠르게 부패되었다 이 원리인데 벌써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밖에 되지 않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시신이 부패되어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내가 무덤 안에 장사가 되면은 죄를 가진 몸은 썩는 것 아닙니까? 죄가 썩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그러면 죄를 가진 나 너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는 무덤 안에 죽어가지고 나사로가 썩은 것처럼 나도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이다. 이것이 미리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썩은 것에 관하여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6일째 되는 날은 다음 토요일날 양식까지 만나를 이틀 것을 주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날짜에 금요일날 주어 온 것은 그 다음에 토요일날까지 두어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금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주어온 그 만나는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만나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만나 죽어있는 예수님을 상징한 겁니다. 벌레가 생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패가 돼가지고 그 속에 구더기 벌레가 생길 것이라 이것이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안식일 날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틀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 천막 안에서 그대로 있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일 날은 막사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인 이스라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금요일날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날 7일날 하루 종일 무덤 속에 죽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 무덤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자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면은 일으키신 자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였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썩음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된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요한복음 11장 39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